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주 반석 우리 아버지 기도원 이 귀한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뜨겁게 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부흥시키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지사역 우리 아버지 강영준 귀한 목사님 주체로 귀한 성회를 하나님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개최해왔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라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라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좋아해 나누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제 제목에 벌써 은혜가 있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면 되지 뭘 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한 편을 읽고 제가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철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그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너를 못 잊어 애타게 오늘도 기다린단다. 그토록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찾아오는 너를 보면서 너무도 반가워 울고 있단다. 말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그토록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찾아오는 너를 보면서 너무도 반가워 울고 있단다. 힘없이 떠나간 너를 그리며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렸는데 쓸쓸한 지난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분석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남매에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삥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에만 조금 쌀이 있고 다른 그 형제들이나 어머니 밥은 그냥 보리밥이야, 보리밥. 근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밥그릇에 밥을 남기면서 수저를 놓으시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정말 배부르셔서 수저를 놓으시고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배가 부르셔서 남기시는 줄은 알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제일 먼저 아버지 밥그릇에 가서 쌀밥 조금 위에 올려있는 걸 갖다가 먹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어떻게 하든 자식들 좀 더 먹게 하려고 나는 배부르다. 얼마 끝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술을 놓고 나가시는 아버지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쭈그리 앉으셔서 생선 대가리만 풀고 계시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아니 생선은 가운데 토막이 맛있지 어떻게 머리하고 꼬리가 맛있나? 내가 커서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보니까 여러분 생선은요 가운데 토막이 맛있지 머리하고 꼬리가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들도요 가다가 머리하고 꼬리 맛있으면 바로 툭툭 하면 기분 나쁘게 그냥 가는 것이 바로 고양이더라. 야, 나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나를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능의 복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닫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인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6남매가 자라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유교 집안에서 그냥 막 정말 읽고 남이 탑을 하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잖아 아예 끊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게 불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누님,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아주 목사가 되어서 저 보령에서 특수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누님이
끔찍한지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시면 어머니하고 막 작대기 시골에 작대기를 들고서 누님을 막 때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얻어가지고 얻어오지 않는 대로 감사하면서 막 주일날 교회를 하시는 그런 누님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누님을 핍박하고 아니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러 오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너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걔가 1년에 한 2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과자 얻어먹으러 계란 몇 개 얻어먹으려 교회를 따라갔다가 얼마나 지루한지 시골에 목사님은 설교를 또 5월것만 보고 읽으시고 얼마나 졸게 만드시는지 막 좋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님한테 아니 이런 교회를 뭐로 다니냐고. 너는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작대기를 얻어 터져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님이. 야,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제가 1973년도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각종의 신체검사 통지를 받아야 군대 입대하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건강하게. 신체검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73년도 봄에 군대 입대했는데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훈련이 막 강하고 먼지를 많이 막 들이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구멍에 3개가 뚫린 거예요. 이게 공복이 막 뚫렸어. 그래가지고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인천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도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저 마산에 있는 국군 마산통합병원에 구성되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약을 먹는데 야 촬영하더라고요. 매주마다 군인들이 배병 환자들이 마산통합병원에 내려오는데 밥 한 그릇 타먹으려고 옆에다가 식기를 끼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막 군가를 물러가면서 식기를 딱 끼고 있는데 야 정말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내 자신이 처량한지 야 진짜 사나이는 진짜 사나이야. 빽빽을 해가지고 이 마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4개월 되는데 병원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조병장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막 입이 말라가지고 이 물을 자주 마시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저를 불러가지고 또 조병장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뭔가 차도가 있어가지고 차도 있는 병사들은 자기보다도 주의하는데 나는 차도가 없으니까 의병기 나라. 그때 75년도 말인데 의병기 되는데 한 30만원 보상금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때 30만원이면 지금 한 3억 3천만원 정도 될 텐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량한지 몰라.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공무원 시험도 보지 못하고 어디 취직도 못하고 얼마나 사실이 불쌍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장한테 병원장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믿음은 없지만 나를 만기되게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내 병 내가 고쳐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76년 봄에 제가 만기제대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만기제대하고 나왔다는데 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76년도 봄에 제대하고 나왔는데 나는 막 피가 넘어오고 각혈을 하고 햇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누님을 막 맨날 할렐루야 우리 동생 이제 예수 믿게 되겠다고 막 하나님께서 선택해
입었다고 막 맨날 할렐루야 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하여튼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1,000원짜리를 바닥에 대리기로 내려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기다 떠가지고 청계치에다 껴놓은 그 돈을 내가 빼다가 과자 사먹고 아이 새끼 사먹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집사님들과 저희 온 가족들을 여의도 순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나가보시면 설교도 잘하시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청년 거치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동교회 주일날 우리 집 가족 식구들 12명이 전부 교회 나가서 저 가운데 박영수 목사님 앉아 계신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제일 가운데다 밀어넣어버린 거야. 화장실을 못 가게.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때 많은 시간 그때만 해도 30대 후반인가 38인가 39인가 그때 드셨는데 강단에 막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시험 안에 시험 들어고 내 시험에 시험을 하잖아 오늘은 영어토로 소리가 지금 막 꺼리시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막 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 이게 재밌어요? 설교를 재밌게 한다니까. 그런데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설교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시더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대성전에 모이는지 막 창피도 하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막 옆에 아마 쳐다보러 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눈이 빨리 손을 얹으라 빨리. 자기가 먼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 받는 거예요. 조인기 목사님 기도를. 기도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앉은 자리를 딱 손질하시면서 오늘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 있는데 폐길의 상태에서 오늘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받았다는데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말씀 멘트 한마디에 막 내가 성령의 불을 엄청 뜨겁게 받았나봐. 이야,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돌아갔는데 1시간 동안을 의자 밑에 막 겨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막 풍성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폐가 메꿔졌다는 거는 내가 처음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뭐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폐가 메꿔져? 이런 놈은 일도 다 있나? 의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예요. 부여 사시는 분 계셔?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 보건소에 가서 예비군을 내가 면제하려고 부여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메꿔지고 있지. 나는 그래서 이 보건소가 의술이 조금 좀 후져가지고 잘못 나온 줄 알고 엑스레이 이 판결이 잘못 나온 줄 알고 그 다음날 충남대학교 의과대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에 똑같이 폐가 메꿔졌는데 흔적만 남아있는데 흔적만. 이야, 그러나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였는지 그때 받은 성령이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설교도 들을 때 안 좋아. 성령을 못 받아버리면 막 설교할 때 좋아. 속도이라고 하고 있고 귀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 막 터져나오고 여러분 아멘을 딱 떠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딱 떠들어오니까 아멘 잘하고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안 와. 아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충남대학교
의과대병원에 가서 색칠을 딱 지워보니까 딱 필름을 껴들어놓고 보니까 나도 배가 보니까 폐가 메꿔져가지고 한쪽만 남아있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청년선교에 동창이 또 와있네. 박경수 목사님. 77년도 내가 청년선교 여의도 청년선교에 들어가서 전도부장, 친교부장, 부총무, 총무, 저 교도소, 갱생원 전도 안 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전도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청년 금식대성에 여의도 술부먹게 막 손님들이 예배 끝나고 쫙 내려오는 데가 마이크 나오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만났네요. 여기서 사는 전도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1980년도에 한세대학교 신학 전공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졸업을 하고 37년 동안 여의도 숙부목교에서 목회하다가 조영기 목사 제자예요. 내가 조 목사는 제자라니까. 목회하다가 작년에 내가 은퇴해가지고 고수경 목사님 피체교회 고문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이 고문이더만 이게 고문이야 이게 보통 고문이 아니야 이게 어디 속에 가자고 가야 되고 발부사 말 안 들으면 또 쫓겨나잖아. 고문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죄 용서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중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얼굴 보세요. 반들반들하니 내가 예수 믿게 생겼는가? 내가 체험을 하니까 고침받으니까 폐가 막 메꿔져가지고 고침받으니까 누가 말해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병고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모두마다 병고침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의 물설주마다 예수님의 피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님이 따릅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의인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쁨으로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님 앞에 전도자로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 옛날 청년 때 뭣도 모르고 막 시합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버스 위에 그 난간을 잡고서 전도하는데 이 못된 기사가 막 전도하면은 갑자기 달리다가 막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이마에다 막 찍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야 못된 사람한테 그래도 전도할 때 기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막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면 그 깜빵에 있는 막 그 청년들이 야 이 새끼야